서주 성문 앞에 자신이 타고 갈 수레를 대기시키고 유비를 홀로 불러냈다. 유비는 영문도 모르고 조조 앞으로 다가가서 읍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소리내어 웃으며 유비를 맞았다. 그러면서 허허허 허창에서 조서가 내려왔소. 천자께서는 당신이 황실의 후예이며 서주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유비는 천자가 있는 허창을 향하여 두 손을 모아 읍하며 허리를 정중히 굽혀 신유비가 폐하의 안녕을 비옵니다. 하고 절을 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기특한 미소를 지으며 유비에게 정다운 어조로 물었다. 현덕, 천자의 용안을 뵙고 싶지 않소. 그러자 유비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늘 뵙고 싶어 했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에게 수레를 가리켰다. 좋소. 타시오. 함께 허창으로 갑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유비는 놀라며 물었다. 지금요. 그렇소. 조조는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지며 물었다. 내일 출발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략 난감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당연하다는 어조로 그건 삼군의 병사들이고 우린 먼저 갑시다. 여정이 외롭기도 할 텐데 나와 함께 가면 말벗도 되고 좋지. 조조의 억지 주장을 듣고 유비는 대략 난감조로 대답한다. 제겐 아우들이 있어서. 하고 선듯 따라 나설 생각이 없음을 말하자 조조가 걱정 마시오. 내가 조치해 놓았소. 내일 조인이 관우, 장비, 조은을 비롯해 당신 처자까지 모두 함께 데리고 출발할 거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유비가 대답을 주저하자 조조는 천자를 뵙고 싶다고 하지 않았소. 하고 유비의 결심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예 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속 마음을 포기하고 조조에게 절을 하며 명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만면에 웃음이 가득 번지며 그래야지. 하고 말을 하며 유비의 손을 잡아 끌며 수레로 이끌었다. 엿새 후 유비는 조조와 함께 허창에 도착하여 천자를 아련하기 위하여 장학궁에 들었다. 그리하여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가는 조조의 뒤를 잰 걸음으로 쫓아갔다. 시종이 장락궁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대장군 조조가 황제 폐하를 아련하옵니다. 조조는 당당한 봉으로 장락궁 앞에 계단을 올라갔다. 그 뒤를 따르는 유비는 난생 처음 천자를 뵙는다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천자를 뵈하라는 의식도 처음인지라 어리둥절하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조조의 거동을 유심히 살피며 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따라해보지만 경험 부족이 여실히 보여지는 어줍은 행동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장락궁 계단의 위에서 조조는 허리에 찬 요도를 그대로 가지고 입장했으나 유비는 시종에게 무기 검색을 받고서야 장락궁 계단 위를 통과할 수가 있었다. 조조가 계단 위에서 검색을 받는 유비를 향해 웃으며 말한다. 천자의 명으로 나는 입궁 절차가 따로 있지 않소. 그러자 유비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천자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조조의 뒤를 잰 걸음으로 쫓아갔다. 드디어 천자의 용상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조조는 거침없이 계속 들어갔으나 유비는 그 곳에서 무릎을 꿇고 천자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부복해 있었다. 천자의 용상 단하에는 좌우로 이미 문무백관들이 가지런히 도열해 있었다. 조조가 천자 앞에 가까이 이르자 천자 유협은 자신의 온 매무새를 고치며 긴장한 얼굴이 되었다. 천자를 마주 본 조조가 양팔을 크게 벌렸다가 가운데로 손을 모으며 천자께 아른다. 신조조, 천자를 배웁니다. 하고 말하며 머리를 숙으려 허리를 굽히니 천자는 어색한 반색을 하면서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머리를 들고 천자를 향해 조서를 받들고 서주로 달려가 역정여포를 정벌하고 서주 육군 19성을 수복했으며 포로 10만, 참수 2만, 대량의 전마와 무기를 노획했습니다. 하고 전공을 보고하니 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히 조조에게 다가서며
그런 큰 공을 세웠다니 짐 또한 매우 기쁘오. 하고 치하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신이 행한 모든 것은 천자의 위엄과 백성들과 한실의 부흥을 위함이니 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경이 일거의 수춘을 함락시켜 역적 원수를 멸하고 이번에는 다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조정을 위해 서주를 취했으니 경의 명성이 후세에 전해질 것이오. 명이오. 지문경을 조정 승상의 봉에 정무를 맡기고 구천경, 경이 봉토, 봉토와 3만호, 호를 하사하겠소. 하고 하명하였다. 조조가 대답한다. 신조조, 황은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천자 유협에게 읍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조조 앞으로 다가서며 자신의 왼쪽을 가리키며 말한다. 조승상은 앉으시오. 그리하여 조조가 단상으로 오르자 시종들이 조조가 앉을 새로운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조조는 용상을 가리키며 천자께 말한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새로 놓은 자리에 앉으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런 연후에 조조가 손을 들어 다나 말석에 유비를 가리키며 폐하, 보이십니까? 유비라 하고 자는 현덕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천자가 유비를 바라보니 유비는 코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린 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천자가 손을 들어 말한다. 유경, 이리 가까이 오시오. 그 말을 듣자 유비는 의관을 고쳐 정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반쯤 구부린 채 종종걸음으로 천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 고하였다. 신, 유비가 황제 폐하를 배웁니다. 천자 유협이 조조의 눈치를 힐끗 보고 유비에게 물었다. 경의 조상은 누구요? 유비는 엎드린 채 감격의 눈물을 지으며 아른다. 신은 중산정왕. 중산정왕의 후예에 없고 효경황제의 현손으로 류웅의 손자여 류홍의 아들이옵니다. 헌제는 그 소리에 크게 놀라며 오, 그렇소. 그렇다면 우리 한실의 일족이 아닌가. 그러면 종정은 지금 곧 종실족보를 가져와 자세한 것을 말해보시오. 하고 시립해 있는 종정에게 분부를 내렸다. 종정은 곧 황실족보를 가져와 어전에서 큰 소리로 읽어내렸다. 효경 황제께서는 아들 14명을 두셨으니 제7자가 곧 중산정왕 류승이고 유승이 육성정후 류정을 낳고 유정은 폐후 류왕을 낳고 유왕이 장후 유록을 낳고 유록이 기수후 기수후 류련을 낳고 유련은 흠영후 류영을 낳고 유영은 안국후 안국후 류건을 낳고 유건은 광능후 유해를 낳고 유해는 교수후 류헌을 낳고 유헌은 조우프 류서를 낳고 유서는 기양후 류희를 낳고 유희가 원택후 류필을 낳고 유필이 영천후 류달을 낳고 유달이 풍령후 류부이를 낳고 유부레가 제천후 류해를 낳고 유해는 동군법령 류웅 낳고 유웅이 유홍을 낳고 유홍이 부사, 벼슬과 관직이 없음 하니 유비는 곧 유홍의 아들이며 유비는 효경 황제의 18대 후손이 맞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종정이 이렇듯 황실 족보를 큰 소리로 읽어내리자 자리에 앉은 조조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좌정한 문무 대신들 중에는 일부 고개를 끄덕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헌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얼굴로 유비를 내려다보며 아,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대는 짐의 숙부가 아니시오. 하고 놀라며 말하자 조조는 순간 언짢은 얼굴이 되었고 유비는 다시 헌제를 향해 절을 하면서 폐하의 하늘 같은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헌제는 계속된 전화로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 짐은 역적들의 능욕을 받아왔소. 하고 말을 하였으니 이 순간 조조가 기침을 하며 자리를 고쳐 앉자 조조의 눈치를 살피던 헌제는 조조에게 눈길을 주며 다행히 조승상 같은 충신이 있어 역적을 제거하고 허창으로 천도하여 짐이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소. 오늘 유황숙,
유황숙을 만나게 되니 짐이 기쁘기 한량없소. 하고 말한 뒤에 다시 하명을 한다. 유비는 들으시오. 짐은 그대를 좌장군 의성정후, 좌장군 의성정후에 봉하겠소. 그러자 유비는 다시 헌제에게 절을 하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이어서 헌제가 하명한다. 경이 한가할 때에는 언제든지 입궁토록 하시오. 함께 선조님들 이야기나 합시다. 그러자 유비가 다시 절을 하면서 폐하의 명에 따르겠사옵니다. 하고 아뢰니 황제의 옆에 시립해 있던 황제의 장인인 동승이 유비에게 경하드립니다. 유황숙 하고 말하였다. 유비는 동승의 축하에 어찌 대답할 바를 모르고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유비를 천작게 아련시키고 바라지 않던 의외의 결과를 눈앞에서 보게 된 조조는 입맛을 다시며 단상중앙으로 천천히 걸어나오며 단하에 엎드려 있는 유비를 내려다보며 유황숙의 좌장군 임명을 경하드리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던 만장한 백관들은 조조의 행동거지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일동이 경하드립니다. 황숙 하고 일제히 외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유현덕을 사람들은 유황숙으로 부르게 되었다.